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얻고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남 MC, 오랜만에 남 MC와 함께 우리 주일 설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MC님 잘 계셨죠? MC남. 지금까지 일이 없어서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네, 롤만 했나요, 그래서? 그렇죠. 할 게 없어요, 그거. 그러셨구나. 불러주시지. 네, 이제 앞으로 자주 부를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늦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3절을 같이 우리 남 MC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MC님 먼저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내부를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1장 18절을 가지고 18절에서 23절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현모 씨, 네. 잔소리 좋아해요 혹시? 잔소리 너무 안 좋아해요. 잔소리 싫어해요? 완전 싫어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 훈계를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훈계를 잘못 받아왔기 때문이죠. 선생이 학생을 훈계할 때 학생을 무시하는 말로 가득 찬 그런 잔소리를 하면 어때요? 너무 기분 나빠요. 그치, 너무 기분 나쁘죠. 근데 선생이 학생을 너무 사랑해. 그게 느껴져. 그 잔소리에서 느껴지면 학생은 당연히 그 훈계의 잔소리를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우리 태용 선생님의 잔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태영 선생님의 잔소리요? 좋죠. 네, 사랑이 넘치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런 것 겁니다. 같네요. 네, 네. 맞아요. 자, 잔소리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용숙 저자는요. 훈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훈계를 잘못된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훈계 안에는 친밀함하고 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요. 친밀감과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라는 거죠. 혹시 현모는 담배 안 피겠지만 그럼요. 절대 안 피웁니다. 그렇죠. 네,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학생, 저도 훈계는 안 해봤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학생에게 훈계를 한다. 야, 너 왜 담배 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모가 만약에 담배 안 피는 학생이라면 갑자기 뜬금없는 애가 와가지고 훈계하신 분이 그러면 막 때리나? 안 좋은 일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 네, 그럴 텐데, 봐봐요. 그럴 겁니다. 왜냐면, 내가 잘못했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도 관계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담배 꺼! 이러면, 일단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하려면, 먼저 관계와 친밀성이 먼저 바탕이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고 올바른 훈계를 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훈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훈계는요, 잘못된 훈계가 아니라 올바른 훈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관계와 친밀감이 바탕으로 된 그런 훈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태영 선생님에게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모 씨, 미드라시라는 그런 책을 아시나요? 뭔가 롤 용어 같은데 미드.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뭐예요? 미드라시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해서 오랜 기간 해석하고 주석을 담은 책이라고. 네, 맞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네, 맞아요. 미드라시는
유대인이요. 이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쓴 책이 바로 미드라시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귀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생명을 준다. 왜냐하면 이 귀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네, 이런 말씀을 이제 이 미드라시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귀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귓불이에 피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잘 들어라라는 의미로 피를 여기다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의 노예들에게는 이 노예들의 귀를 뚫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동안 주인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귀를 뚫었다는 거죠. 이처럼 귀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까요?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12월 달 주제는요, 경청입니다. 경청. 리슨. 네, 리슨. 오, 좋아요. 자, 리슨. 자, 근데 그동안은 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기억나나요? 자, 눈을 들어라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켜뜨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 뭐라고? 하늘을 보죠. 대충 생각이 나죠.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12월 달은요, 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귀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 경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요, 선지자 이제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과 땅을 향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법정 다툼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기소장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기소장이 뭐예요? 잘 모르겠죠? 네, 검사가요, 피고인한테 이제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이 잘못된 것을 정리해서 나열한 것이 기소장입니다. 이런 기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에게 말을 해요. 왜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늘과 땅은 우리의 그 잘못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을 불러 세워요. 너희 잘못한 거 기소장 너 이만큼 쫙 있어. 그리고 증인들을 불러 세울게. 하늘과 땅 그들이 증인이야.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기소장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3절에 보면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어떻게 자신을 먹이는지도 아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길을 열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먹이면서 그렇게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제 와서 나를 버리냐. 내가 너희를 먹였는데 어떻게 그 먹인 사람을 잊어버리냐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쉬운 마음을 토로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뭐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면서 초청을 하세요. 변론이 뭐예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발동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내가 양털같이 희게 만들겠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만드는 법을 내가 발동하겠다라는 겁니다. 현모 씨,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아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훈계가 목적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훈계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진노, 뭐 징계하기 위해서 훈계한다고 그랬어요? 아이죠.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이태용 선생님처럼 사랑.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러브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모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넌 망한다. 라고 훈계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다 죽게 될 거다. 죽고 말 거다. 그런데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구원 받나? 구원받는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내가 너 죄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뭐예요? 죄죠. 죄고 똥멍청이에요. 똥멍청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쵸.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똥멍청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감사한 건요. 대부분 다 똥멍청이에요. 아유. 진짜 감사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기 카메라 감독님도 똥멍청이고. 똥멍청이. 여기도 똥멍청이고. 아, 똥멍청이. 나도 똥멍청이고. 똥멍청이네. 다 똥멍청이야. 다 똥멍청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다 똥멍청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안 들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들으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와.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내년에 고3인 우리 현모 씨. 아이고. 네,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파이팅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멍청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그리고 이집트의 법, 자신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어때요? 나 잘났어 이러면 어깨가 벌어지고 목이 꼿꼿해지죠. 그렇죠? 고개 숙이지 않아요. 절대. 나는 내가 최고기 때문에 목이 안 꺾이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회개해라. 너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보냈어요. 모세도 보냈고요. 또 사무엘도 보냈고요.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한테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다 안 들었다? 절대 안 들었다. 절대 안 들었다. 왜? 똥멍청이니까. 똥멍청이들.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를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와.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목이 뻣뻣하고 곱고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까 오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고? 변론하자. 뭐가 맞는지 옳고 그른지 변론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라. 너희는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나에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너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된다고? 하얗게.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같이 하얗게. 그렇게 다 용서가 되고 씻겨줄 텐데 너는 왜 내 말 안 듣고 왜 이렇게 그 더러운 곳에서 그렇게 그 똥덩어리 안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니? 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모 씨, 네. 주홍글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주홍글씨가 뭐예요? 주홍글씨가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간통한 여자한테 그 벌로써 눈이 그 가슴에다가 맞아요. 간음이라는 글자를 주홍색으로 새기는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주홍글씨 맞나요? 맞습니다. 역시 공부 많이 했네요. 지식파. 네, 맞아요. 절대 씻겨지지 않은, 씻겨질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게 바로 주홍글씨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 주홍글씨가 희게, 하얗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하얗게 다 변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린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게 똥멍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장에 불러다가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낱낱이 파헤쳐요. 그 과정이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막 들으면 어때요? 막 찔리고 막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낯뜨겁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계세요. 재판장에 불러 모아가지고 너 잘못 이거 했잖아. 증인 하늘과 땅이 있어. 그들이 다 봤어. 너 이만큼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다 낱낱이 파헤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그 주홍 같은 그 깊게 새겨진 그 주홍 글씨를 우리 그 하나님의 법으로 다 용서하시고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글씨를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라는 겁니다. 현무 씨는 어떤 붉은 죄가 있나요? 말 못할 붉은 죄가 있죠. 네,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아니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찔려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항상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 우린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를 가지고 어느 재판소에 가고 싶어요? 그냥 그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 막 형벌을 내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재판소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판소로 가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재판소로 가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똑똑한 거예요. 똥멍청이 아닙니다. 똥멍청이들 들으세요. 똥멍청이들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소로 가십시오. 거기서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 용서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지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난 너무 부끄러워요. 그 죄 앞에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며 우리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죄를 하얗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향해 내가 그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 죄를 내가 깨끗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믿으면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펑키입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저희가 이제 암송해야 할 말씀 구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구절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서 학교 다니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합시다. 화이팅!